오늘 우리 본문 읽은 말씀은 그 소위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이 드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죠.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본문에 넣지 못했고요. 잠깐 그래서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떤 주인이 있죠. 14절 15절 봅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겼다. 재산을 맡깁니다. 얼마나? 15절.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기서 우리가 달란트라는 단위의 돈을 주인이 이렇게 맡기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게 달란트가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생 가야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에요. 대략적으로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에요. 1달란트는 10억입니다. 대략 10억이에요. 대략 10억. 지금 가치로 하면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 전체의 1년 수익이 200달란트가 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50억, 20억, 10억 이렇게 맡긴 거예요. 16절, 18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3명의 종에게 50억, 20억, 10억 맡겼는데 50억, 20억 받은 애는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서 그만큼을 더 수익을 냈고 10억 받은 애는 가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땅 파고 묻어놨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오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얘기하죠.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 또 칭찬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죠. 1달란트 받은 종. 24절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주인이 화를 냅니다. 진노해요.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요즘으로 하는 투자 전문가한테 맡겼지 너처럼 땅에 묻어놓을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너한테 이 큰 돈을 맡겼겠느냐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28절 29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오늘은 이제 사역박람회가 그동안 계속 광고드렸던 사역박람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비유에서 초점을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 왜 이 사람은 이 큰 돈을 그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책망을 들을까? 2가지 이유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렸듯이 1달란트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도 10억은 큰 돈이지만 이때는 정말 종이 감히 만져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고위 관리도 함부로 그 중앙 정부에, 로마 정부에 결제 없이는 쓸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게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좀 봅니다. 14절 15절.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요. 셋을 한꺼번에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 받은지 지금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알죠. 알아요. 한꺼번에 불러다 주고 나중에 결산할 때도 한꺼번에 불러다 결산을 하니까 알아요, 얼마 받았는지.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만 자기하고 똑같은 같은 동료였던 종이 50억을 받고 20억을 받는 걸 보고 내가 10억을 받으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이제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누가 얼마 받았는지 몰랐다면 다르게 반응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얼마 받는지 모르거든요. 직장 동료도 얘가 얼마 받는지를 몰라요, 동료끼리. 하다못해 조그만 이렇게 도넛 가게를 해도 거기 이렇게 캐시하는 분들한테 얼마 주는지를 서로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제일 많이 받는 줄 알고 일해요, 보통.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나한테 많이 주고, 뭐 또 그렇게 이제 특별히 챙겼다, 뭐 이런 거 주면, 그러면 내가 제일 많이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주인이 한 명씩 불러다가 돌쇠야, 내 방으로 좀 와라. 그래갖고 50억을 딱 봉투에 넣어갖고 주면서 50억. 너 이거 가지고 네가 한번 마음껏 한번 장사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한번 해봐라. 대신에 너 이거 받은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야? 뭐 마당새야, 들어와라. 20억. 이거 가지고 해봐.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방자야, 들어와라. 여러분, 10억이에요. 엄청 큰 돈이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너 이거 가지고 마음껏 한번 뭐 해봐라.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때가 저를 이렇게나 믿어주시는군요. 다른 종들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10억을 아마 이렇게 봉투에서 받은 게 10억이면 아마 이불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적지 않은 돈인 10억을 받고도 땅에 묻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억 받은 애하고 20억 받은 애하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달인가요? 아니구나, 지난달이구나. 그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도 적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적게 받은 게 아닌데 나보다 조금 일한 애가 나하고 똑같이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적게 받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 돈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닌데 50억 받은 애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왜 나는 10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억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10억 받고도 서운한 거예요. 10억 받고도 서운한 거예요. 내가 쟤보다 일을 해도 더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비교가 감사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가.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쟤한테 뭐 주나, 쟤는 하나님과 어떤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은 잘 몰라요. 모른다고요. 저 사람한테 없는 복을 나한테는 줬거든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재능이나 은사를 내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 관심을 안 기울여요.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반면에 남이 받은 복과 은사는 엄청 잘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러워해요, 또.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참 복도 많고요, 뭐 이렇게 나가요. 나는 뭐 이런데. 그리고 또 이거 좀 집사님 이거 좀 해보시면 어떠냐고 권면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저는 그거 잘 못하는데
자기보다 그 사람이 더 잘한대. 그 사람 시키시래요. 다른 사람의 은사나 재능은 잘 알아요. 남이 받은 축복, 남에게 주신 재주, 은사, 이런 것들은 관심 가지고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에게 주신 거는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한 달란트도 10억이라니까요.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신 복 보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거 보다가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파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에게 귀한 선물을 받아놓고도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거죠.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젊은 세대들은,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다소 이제 영화다 보니까 창작이 가미되고 픽션이 많이 가미되고 과장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살리엘이라는 궁중 음악 책임자가 있어요. 당대 제일의 음악가로 칭송받는 사람이죠. 명성이 자자한 음악가였어요. 살리엘이. 살리엘이가 쓴 곡은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듣고 대단한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아주 젊디 젊은 천재 음악가가 있습니다.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살리에리는 그 영화에 보면 곡 한 곡 쓰는데 막 한 달을 고뇌하면서 막 젖뜯어가면서 막 이렇게 쥐짜듯이 곡 하나를 쓰는데, 이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는 술집에서 술 퍼마시다가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불후에 막 명곡이 나와요. 그걸 본 살리에리는 그때부터 무슨 곡을 써야 될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관심 가져요? 모차르트만. 하나님이 저런 망나니 같은 놈에게 저런 귀한 은사를 주셨다니. 저 녀석만 없었으면 계속 그냥 그러고 날마다 눈 뜨면 모차르트의 천재적 재능만 바라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사실 살리에리의 재능도 엄청났습니다. 그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들어본 음악가들이 있으실 거예요. 리스트 못 들어보셨나? 슈베르트 들어보시죠. 베토벤, 우리 아까 그 13 찬송가 14 기뻐하며 경배하서 그거 작곡가 베토벤이죠. 다 살리에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살리에리가 키워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재능도 뛰어나지만 아마 사람을 가르치는 재능은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음악가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본 후에는 그 영화 내에선 한 줄의 곡도 써내려가질 못해요. 자기의 재능을 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리에리 증후군 이렇게도 얘기하죠. 남과 비교하며 자기의 재능을 썩히는 사람을, 그런 현상을 그런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 잘 아는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만, 자기는 천천. 이거 한번 듣고 나서는 그 재능을 땅에 묻어버리죠. 그냥 다윗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 잘난 놈, 저 나쁜 놈.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재능이 있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내게 맡기신 영혼이 있고, 내게 주신 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는 그렇게 크게 보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신앙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떤가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걸 맡기셨고, 이거 보는 거죠. 굳이 비교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보다 달란트를 더 주셨다는 건, 반대로
그 사람보다 나에게 달란트를 적게 주셨다는 건 나를 더 믿으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인가? 저 사람은 부실해서 5달란트쯤은 줘야 그나마 충성하고 그나마 주님 안 떠나고 열매 맺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고, 반면에 1달란트를 맡긴 나는 이것만 줘도 능히 충성할 것이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결실할 포도나무고 그렇게 믿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5절을 현대인으로 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능력에 따라라고 밑줄을 걷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에 따라 비례해서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능력이 많으면 많이 맡겼고 능력이 적으면 적게. 근데 그게 반대일 수도 있다고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군복무할 때도 야, 이 일 누가 할래? 그럴 때 어려운 일은 누구한테 맡길까요? 유능한 장교한테 맡겨요. 유능한 장교한테. 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러면 능히 그걸 할 수 있는 애한테 열악한 악조건을 줘요. 괜찮은 조건은 부실한 애한테 준다고요. 얘한테 힘든 거 맡겼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면 그렇게 줘요. 왜 나한테 이런 배우자를 주셔가지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왜 나는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반면에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 부모 밑에서 커서 유복한 환경에서 말이야 자라 예수 저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버틸 것 같으니까, 믿지 않는 부모 밑에 핍박당했으면 쟤는 벌써 나 등졌어. 너는 내가 믿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 심어도 결실하는 포도나무라고 내가 믿어서.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렇게. 왜 나는 이런 목장 식구를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사역에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폼나고 쉬운 거 하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일부 예배 드리시는 교사분들이 우리도 2부 예배 드리고 싶다. 우리도 2부 예배 감당할 수 있으시리라고 믿어서 악조건 주시는 거죠. 믿어서. 따라서 왜 나한테만 1달란트를 주냐고 말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우리 주인이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해서 그럴까? 나는 미워하고 쟤는 사랑해서? 나는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바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시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실 수 없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뭐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거지. 그러면 나한테 아까워서 달란트를 조금 맡기셨겠는가? 나한테 내가 미워서 내게 이런 악조건을 주시겠는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아끼셔서 아들과 나를 바꾸시고 제일 좋은 곳으로 지금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신데, 그럼 왜 나한테 이렇게 악조건을 주시고 나한테 왜 1달란트를 주셨나? 그러니까 나는 주님 보시기에 1달란트만 줘도 얼마든지 일을 잘 해낼 사람이라, 열매 맺을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셨구나. 오래전이었는데 고양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하고 또 다른 선배 목사님하고 셋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고양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그렇게 속을 썩인데요. 그 성도를 이제 씹는 거야. 그 인간 때문에 목회를 관두든지 해야지. 왜 그런 인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다가
김 목사, 그분이 김 목사님, 필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김 목사, 하나님께서 고양시에 있는 목회자 다 뒤져봐도 아유 저 영혼 맡아 품어서 키울 충성된 목사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당신 하나라서 그래서 맡기셨다.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사역을 맡기셨고 왜 나는 한 달란트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부러워 보이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히려 이제 불쌍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보시라면 주님이 저렇게 좋은 조건에 저렇게 많은 거를 맡기셨을까? 넌 그거 안 맡았으면 제대로 못할 사람이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1달란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성도에 감당할 사람으로 여기신 거죠. 그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런 가족과 환경과 이런 은사와 사역을 맡기셨다. 그렇게 믿으시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거 보다가 내게 맡기신 거 땅에 묻는 거예요. 남 부러워하는 건 지금 내게 맡기신 거 열심히 해야 될 시간에 남 쳐다보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되면 너 뭐 했냐 하시면 이제 남만 쳐다보고 땅에 묻어놓던 그런 책만 받으면 안 되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왜 땅에 묻었는가?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와서 이제 결산을 하면서 왜 묻었냐 너 왜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땅에 묻어놓고 그냥 그대로 들고 왔냐? 그러니까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로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이 사람의 인식이 나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묻었대요? 무서워서 묻었대요. 뭐가? 주인이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번역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다른 메시지 전명을 좀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10억 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오해입니까? 주인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하는 거 싫어하고 실수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이라도 손해가 났다 그러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분이다. 그래서 차라리 실망시키고 손해나고 괜히 섣불리 이 돈 가지고 뭐 했다가 망하느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괜히 성공 못하면, 괜히 열매 없으면 본전도 못 찾으니까. 심리학에서 어떤 사람의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일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고 무슨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하기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그런가? 가장 큰 원인은 부모와의 신뢰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부모가 괜찮아,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열심히 해봐 한번. 난 무조건 네 편이고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밀어줄게. 해봐. 그래도 이제 안 됐어.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래도 그 아이의 태도를 보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잖아 너.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엄마가 알아. 잘했어. 괜찮아. 다음에 또 해보면 돼. 이렇게 해주는 부모, 또 이렇게 해줄 것을 믿는 아이는, 그런 확신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있대요. 어른이 돼서도 뭔가를 도전하고 부딪히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없던 재주도 생긴대요. 없던 재주도. 근데 이제 반대의 부모의 지지를 못 받고 너 그거 잘못되기만 해. 이렇게 해갖고 대회에 나가는데 하여튼 너 떨어지기만 해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 아이는 위축되는 거죠. 자신감이 점점 떨어진대요. 뭐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재주도 못 펼치는 사람이던데요. 있는 재주도 다 못 펼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얼만큼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라서 신앙의 자신감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역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에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주신 재능과 기회를 마음껏 발휘해요. 근데 내가 뭐 자칫해서 실수한다든지 뭐 해서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 같고 뭐 이러면 아예 시작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두들겨 맞지. 세상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다면서 열심히는 막 잘해야지. 잘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하는 거고 잘해야지. 잘하는 게 뭐야?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과정은 어쨌든 네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건 상관없어. 놀아도 되니까 결과를 가져와. 성과를 내. 성공해. 이게 세상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시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충성하면 돼. 나는 네가 얼마나 내게 전심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지 그걸 보는 거야. 그거를.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아 땅에 묻어놓은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장사를 한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의 차이예요.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5달란트, 50억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밑줄 걷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도 장사가 쉽지 않죠. 지금도. 괜히 모르는 거 손댔다가 망하기 딱 좋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상업이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조금 뒤에 앉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뒤에 앉게. 그래서 지금도 장사했다 망하기 쉽지만 이땐 더 했습니다. 또 지금이야 뭐 냉동이나 보관 기술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물건 못 팔으면 보관 잘 해놓으면 되잖아요. 팔 수 있는 기간이 긴데 이 시대는 뭐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거 잘못 사고 생선생 같은 거 잘못 샀다가 못 팔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시작하기가 더 힘든 시절이라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지금 노예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으로 나가서 큰 돈으로 장사를 한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에 도전을 한다는 것.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는 게 그나마 원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괜히 어디 잘못 투자해서 날리거나 장사 손댔다가 망하면 50억, 20억을 노예가 무슨 수로 변상을 할 거예요, 주인한테. 그런데도 주저없이 가서 무모하리만치 장사에 도전을 하고 열심으로 뭘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도? 우리 주인은 이거 가지고 돈 벌려고 우리한테 맡긴 거 아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고 결과가 아니라 열심을 보시는 거다. 내가 이 돈으로 더 큰 돈을 벌어다 드리지 못해도 혹여 열심히 해보다가 다 날리고 충성하다가 망해도 주님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1절 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요. 그러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보고를 하죠. 22절 23절 2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칭찬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 그러면 50억을 벌어온 거예요, 지금. 주인에게 50억을 벌어다 준 거예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0억을 벌어왔습니다.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죠? 1배 반을 더 벌었어요. 1배 반을. 그러면 당연히 칭찬해도 상급에서 차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훨씬 더 벌어왔는데. 근데 주인의 칭찬을 좀 봅니다. 21절.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칭찬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제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칭찬을 봅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차이가 있나요? 토시 하나라도 틀린가요? 똑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절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죠? 50억 벌어온 사람은 20억 벌어온 사람이나. 왜죠? 주인이 이들에게 돈을 맡긴 목적은 이윤을 많이 창출하라고 맡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인이 계속 돈 많이 벌었다고 칭찬합니까? 충성했다고 칭찬합니까? 9절에서. 충성이에요. 계속 충성했다. 네가 충성됐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반복해서 얘기하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돈 많이 벌어왔다. 잘했다. 이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은 주인이 종에게 맡길 단위가 아닙니다. 당시 고위관리도 손에 쥘 수,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종에게 턱턱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인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노예도 이 돈을 감당할 능력도 신분도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이런 거액을 종들에게 맡겼느냐? 돈을 더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윤을 내는 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주인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주인은 종들의 충성됨과 주인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윤이 목적이었으면 주인은 이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죠. 26절, 27절. 하나님한테 받은 자에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내가 돈이 목적이었으면,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이윤에 관심이 있었으면, 돈 버는 게 목적이었으면 너희한테 맡기지도 않았어. 여기 그 취리하는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고리대금업자. 고리대금업자한테 맡겼으면은 차라리 이윤을 많이 더 남겼을 거야. 내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겠지. 뭐 요즘 말하는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겼어. 내가 왜 니들한테 이 돈을 맡겼을 것 같으냐? 돈 많이 벌으라고가 아니야. 이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이 주인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는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성공하라고 이 돈 맡기신 거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죠. 성공과 이윤이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했어도 결과가 시원치 않거나 이익 창출이 안 되거나 실패하면은 손가락질 받는 게 세상이고 책임 추궁당하는 게 세상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사역 박람회인데 이제 각 사역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역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을 좀 내어드려 보시라고.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아닌 천사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엄청난 성과가 있겠죠. 아니, 이 교회의 목회를 모자라고 문제가 많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에게 맡기셔서 담임 목회하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왜 나 같은 못난 사람에게 맡기시느냐? 주님은 성공 여부를 보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충성 여부를 보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주인의 칭찬 내용은 끊임없이 결과와 성공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열심과 충성에 대한 칭찬이에요. 반대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가져온 사람에게 실패했다고 책망하십니까? 게으르다고 책망하십니까? 게으르다고 해요. 왜 아무것도 안 했냐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해보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 디지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더 베스트가 되려고 하지 말고 디 온리 원이 되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과 충성과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그건 그 자리에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구제사역 하시죠? 또 우리 노방전도팀 있죠? 올해 1년 내내 전도해도 단 한 명도 예수 못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너 열심히 전도하면 뭐하냐, 아무도 안 믿은데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추운 날씨 더운 날씨에도 나가서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까요? 후자라는 거죠. 후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엄청난 수확을 거두려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결과 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결과만 따지면은 천사가 나가서 그 전도하면 뭐 당장에라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거예요. 교사로 1년을 내내 맡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했는데 인원은 점점 줄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고 그냥 수련회 가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애들이 뭐 변화된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교사로서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한 건 맞아요. 정말로 열심으로 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네가 맡은 애들 줄었으니까 너 이거 어떡할래? 라고 책망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까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신다고요. 열심히 중보기도 팀으로 뭐 수고하고 시설에서 대꾸해서 차량 운행해서 뭐 지금도 저 칸막이 뒤에서 자막으로 뭐 음악으로 수고하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그러고도 또 뭐 차량 운행 늦게 왔다고 또 좋은 소리 못 듣고 누가 돈 받고 지금 교회 차량 운행하나?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좋은 소리 못 듣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것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 내가 충성해야지. 열심으로 해야지, 성실히 해야지, 전심으로 해야지. 그러면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대표팀이 열심히 해놔도 아이고 뭐 별로네 뭐 이래도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고요. 중창단으로 뭐 세상 기준에서는 아유 뭐 찬양이 오늘 뭐 삑사리가 났네 어쩌네 해도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연습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면 주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들 천군 천사의 찬양이 아름답지 이 땅에서 뭐 인간의 목소리가 아름다워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천국은 항상 천사들의 창화가 울려 퍼지는 곳인데 주님이 들으시려면 그거 들으시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시간이나 내게 몸, 돈,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데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결과 만들어내라고 지금 맡기시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유학생활 중에 그 사역했던 교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교회죠. 예담침례교회. 유스를 맡았어요. 유스 아이들을. 근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그때 영어도 아직 서툴고 애들한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애들하고 또 그 정서도 다르잖아요. 그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니까. 얘들 내가 뭐 이렇게 가다가는 유스 절단 날 것 같은 거야. 그 부서가.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유 목사님, 애들 한 명도 안 남고 다 떨어져 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애들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된다고. 유 목사님 우리 교회 사임할 때 유수가 사라져서 없어져도 괜찮아요. 자기가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저도 그 기억이 있어서 우리 전사님들한테 숫자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으로 품고 했으면 됐다.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주님이 보시는 건 그거니까. 여긴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역박람회에 무슨 사역에 지원을 하든 거기서 결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읽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읽고 제가 읽습니다. 첫 번째 종은 즉시 가서 일하여 주인의 투자금을 2배로 늘렸다. 중요한 방점은 투자금을 2배로 늘렸다가 아니라 즉시 갔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어요. 이 돈을 뭐 날려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없어요. 주님은 그거 돈 많이 벌어오라고 나 시킨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함에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